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특정 지방 출신, 특별 성씨, 또 특별한 혈액형, 무슨 형은 어떻다더라,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또 어떤 성씨는 성격이 급하다더라, 고집이 세다더라, 이런 유형의 편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비교적 사로잡히질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자기 주관에서 이제 그 편협한 그런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사람과의 이런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도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요. 일본의 한국 제국주의의 역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근대에 500년이나 지속됐던, 물론 명함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근대 왕조 가운데서 한 성씨의 왕조가 500년을 지속한 왕조가 거의 유일하다 그래요. 우리 조선 왕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시조선이라고 격하해서 그것을 한 부족의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본의 식민사관의 사관으로 보는 역사가 아닌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유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든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인간의 이성과 자기 경험의 판단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이것은 하나의 우화다,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격하함으로써 바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의 회심하게 되어지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는 그러한 편견을 가졌어요. 오직 이방인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자처했고, 또 유대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노력한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과 생각은 오직 유대인, 오직 하나님의 율법, 그 외에 다른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이것에 대항하는 사람은 자기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마땅히 제거돼야 되고 마땅히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사울이라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가고 있던 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이 짧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사울은 극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가 그동안 그렇게 신봉하고 바위돌처럼 굳어 있었던 그의 신념과 그의 사상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변화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는 육체의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이 형성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위대한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한번 어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절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이 탁 내려져 가지고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비록 사울이 겉으로는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오늘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이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유대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이제 세력이 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의 당대 학문에 아주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가문이나 문벌이나 학벌이나 혈통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면에서 사울은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주의 성도들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한번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감추고 숨어야만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사입이나 유대교 이단 정도로 보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 사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살인, 폭행, 강금 이런 것을 자기의 의로운 행동인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신감에 차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깨달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이런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그럴 가능성을 바라보던 사람은 그 시대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사울은 당장 심판을 받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위대한 사도로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여럿을 죽이고 그야말로 아주 어두운 캄캄한 그런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면회를 가고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굳은 마음이 풀려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지막에 교수형을 당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재봉 같은 살인마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고재봉도 아니고 또 사울같이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 고재봉이나 그 사울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나의 모습을 보고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울에게 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에게 가장 전도를 가로막는 문제가 뭔고 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는 편견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직업이 저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라고 스스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에서 죄를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전과자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불효자니까 안 믿을 거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거예요. 이것도 편견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는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사람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임하는 은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생각하느냐?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사울이 회심할 때 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탐해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렇게 가다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가면은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매질하고,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의 계수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그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리고 이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눈이 캄캄해지고 그 찬란하게 비춰지는 정오의 빛 가운데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혀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사울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떻게 구원받고 싶니?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할 때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마.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야, 내가 너를 내 몸에 임신했는데 너 세상에 태어나고 싶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요? 싫어요? 나는 안 믿을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뜻이 내 의지와 생각에 의해서 부딪혀서 결국은 성사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는 사람의 생각과 이상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벌레와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볼 때에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 의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의지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인간 의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죄의 결과로 오염된 인간의 의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대단한 그런 인물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이 인을 찢어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우리 민주화 시대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정의, 공의, 공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물러난 것도 우리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의 일반 감정이 어긋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여부는 재판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감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태여 버리시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아요. 원래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지은 그 옹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따지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원 비유 가운데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하, 주인이 나에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그 후에다 더 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다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새벽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 오후 늦게 해가 질 때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12시간 일하는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주인에게 따진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농장에 들어와서 일할 때 주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품삯은 하루에 1데나리온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데나리온 주기로 작정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것은 절대 주인이 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값을 지불한 거죠. 반면에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품삯을 받은 것은, 이것은 뭡니까? 주인이 은총을 베푼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사실은 일거리를 찾아서 기다린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들어가고 아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다리는 그것도 이 사람의 인내도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다만 주인이 볼 때는 1시간 일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이 품삯을 준 것은, 뭐라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내 뜻대로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행해 나가실 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그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때와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셨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그 다메섹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는
다메섹에 거주하면서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사울이 지금 이세가 등대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악명을 떨친 사람이 알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도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고 사울에게는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그 유다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아나니아가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를 보게 한다 하는 그 계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 얘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을 에디오피아 간다게 위한 국권을 맡은 네시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만나게 해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9장 뒤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저 로마의 백부장에게 나가서 백부장을 베드로가 이렇게 청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아나니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된 아나니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아나니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나니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곳곳에다가 숨어있는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하면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저 빌립보에는 자유전사 루디아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들어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자녀가, 남편이, 절친한 친구가 또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다면은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들어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보면 상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되지만은 특별히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의 영성을 가지고 아나니아처럼 준비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아서 더 큰 상급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상과 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